안녕하십니까.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3기,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어른들 성경 가정 공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암시, 형상, 상징, 성경 애언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상징도 있고 또 암시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께서 사명을 이루시고, 이 암시나 형상, 이 것들을 결국은 그 중앙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가까지 있는데, 네, 그 13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1과는 오늘 3가 목요일 저녁인데요. 애언의 몇 가지 원칙, 창세기의 기초, 창세기부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그 3장 15절이 가장 최초의 원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발을 물릴 거라고 하신 그 장면을 이렇게 잘 해주면서 여러 가지 암시와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가는 결혼해서 가져온 심상, 4, 5가는 나라들, 그 다음에 6가는 희생제사의 이해, 이 희생제사를 이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대합니다. 7과 애언을 위한 기초, 또 시편에 나타난 계시가 2가가 있습니다. 10가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11가는 루카의 에스더, 12가 전조, 13가 마지막의 모습들이 어떠한지까지 아주 기대가 큰 교과입니다. 3가 결혼해서 가져온 심상의 기억절은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결혼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관계, 그분이 하신 일과 마지막 날의 사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류와 결혼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서로에게 신실하기를 원하신다. 인류가 범죄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가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고 그 대가를 대신 지신 것을 생각하고 악한 가마력에서 자신을 지키며 주님과 연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날 한 몸을 이루고, 그 창조부터 결혼으로 남녀가 평생 서로에게 충성하는 것이 이상으로 제시되었고, 한 몸의 은유는 인류와 이런 친밀감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 결혼관계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결혼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곧 그분께서 갈바리의 희생으로 구속한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호적이고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월요일 아름다운 신부는 버려졌던 이가 아름답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때문이다. 그러나 신부가 이를 자신의 것으로 여길 때 아름다움은 가치를 잃고 문제에 직면한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며 교회는 신부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신부에 대하여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아가서 4장 7절 말씀, 7봉서 356조. 그 다음에 화요일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도록 도우셨다. 방탕한 아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한다. 여러 사사한 오류들이 여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소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루라고 한 성경의 증언이 성취되고 있다. 증언보감 2권 362쪽. 수요일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의 선택은 악한 가말에게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영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말한다. 이것은 마지막 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에, 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취미와 경향과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들은 일치될 수 없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그의 원칙이 아무리 순결하고 올바를지라도 믿지 않는 반려자의 영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경향을 지닐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174쪽. 오늘 목요일 저녁 큰 음녀가 심판받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큰 음녀의 심판과 그리스도와 신부의 결혼이라는 두 사건을 동시에 찬양하고 있다. 어떻게 이 두 사건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의로우신 성품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가? 부정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대가가 따른다. 그 여파는 자녀와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미친다. 그것은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배우자라도 결국에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심히 굳어지는 때가 이르면 더 이상 역사를 지속하여 걷잡을 수 없는 죄의 고통이 계속되도록 두어야 할 의미가 없어진다. 잃어버린 자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이 세상의 죄의 시대 아래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은 마침내 그때가 끝났고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회복되는 것을 찬양할 수 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분리함으로써 일어나는 파멸에 하나님께서 오르셨다는 것을 힘든 과정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면 여기서 결혼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은 왜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 구절에 제시된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평생의 연합이 되는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간의 연합의 상징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하여 나타내시는 정신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나타내야 할 정신이다. 교회 증언 7권 46조.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께 드려야 할 사랑을 다른 신에게 바치는 것 때문에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부정과 음행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영생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교훈은 은혜를 거절한 음녀는 심판받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들어가기 원하신다. 나의 부정과 음행에도 주님은 그 대가를 친히 지심으로 용서와 영생을 주신다. 예,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읽어보면 18절 19절 이 구절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묘사된 종말에 대한 확신을 주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적용을 하면 계시 가운데 나타난 하늘이 준비된 모습은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어야 함을 생각하게 합니까? 영감의 교훈으로 결혼의 영적 의미가 신성하고 영속적인 특성이 결혼의 연합으로 대표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엄숙한 언약으로 친히 당신의 백성과 결합하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만 봉사할 것을 맹세하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호세아 2장 19절. 나는 너희 남편이민이라. 에레미야 3장 14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81쪽. 우리의 남편 되시고 또 장가를 든다고 하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곧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 놀라운 약속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도 죄인이기에 한편으로 그날이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합당치 않을지라도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결혼식에 이끄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고 가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저녁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굿나잇 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함께 갑시다. 아멘 아멘.